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의 능력으로라고 하는 제목을 갖고 예비되고 준비된 사순절 셋째 주일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삼고자 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우리 예수님의 공생애를 분할하는 그러한 전환점에 해당이 되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십자가와 관련된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 십자가와 관련된 우리 주님 자신의 당신의 죽음과 그리고 죽음 이후에 부활에 이르는 내용까지 이제 이때부터 비로소 전파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지경에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여행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에는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곳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제일 끝단에 북쪽에 있는 그 끝단 지점에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이 있고, 이스라엘의 중간 지점,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오른쪽 동쪽에 있다면 예루살렘의 제일 맞은편 끝쪽에 있는 그쪽 부근에 또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빌라도 총독의 관저가 있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스라엘을 점령했던 로마의 통치권을 나타내고 또 통치하고자 하는 그런 지도자가 모여있던 그런 총관이 바로 가이사라 빌립보,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의 중간 지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군데가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16장 우리 초반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어떤 말씀이 나오는가 하니까 13절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이 지경인데, 이때 이 지경은 그 빌라도, 로마 총독 빌라도가 있던 관저가 있던 곳이 아닌 이스라엘 땅의 저 북쪽 끝단에 있는 가이사라 빌립보 지경을 말합니다. 이번에 우리 성지순례단이 또 이제 그곳을 아마 들리게 될 것인데요. 그곳에 가면은 로마 황제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또 로마인들이 섬겼던 여신들의 또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온갖 또 태양신을 또 그런 제단도 있고 온갖 그 잡신들이 다 모여 있는 또 그러한 어떤 신들의 도시가 바로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이사라 빌립보의 또 다른 특징은 뭐냐면 그런 어떤 잡신들, 또 그런 잡신들을 섬기는 그런 제단들이 놓여 있는 곳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의 생명줄이라고 할 수 있는 헐몬산에서 내리는 그 물주기가 바로 그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그 지경에서 그 센터로 흘러 들어와서 거기에서 이제 요단강으로 흘러서 갈릴리 바닷가로 흘러 들어가는 또한 생명줄의 시작이기도 한 아주 중요한 그런 어떤 지역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왜 이곳에서 제자들을 데리고 와서 지금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이런 질문을 하느냐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로마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런 강점 국가였기 때문에 로마에게는 태양신도 있고 황제신도 있고 온갖 여신들도 있고 또 잡동사니 그런 우상을 섬기는 신들도 있는데 이스라엘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백성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런 어떤 권력 있고 힘 있는 나라가 어떤 힘없고 나약한 백성들을 지배하고 다스리다 보면 힘 있는 나라에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종교적인 요소가 개입되어지고 또 그것이 오랫동안 지켜왔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그 유대의 율법주의와 맞서서 지금 치열하게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고 싸우고 있는 우리 주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 제자들과 더불어 주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그 정체성을 밝히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것은 로마의 종교를 극복하는 문제고 또 이스라엘을 그동안 오랫동안 짓눌러 왔던 율법주의를 극복하는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 오늘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의 내용,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의 죄 사함을 받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가 결국 이 이방의 우상 신들을, 우상 종교들을 이겨내고, 그리고 그 당시에 유대인들을 지배하고 있던 율법주의를 이겨내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셨던 참된 복음이 무엇인지 그 복음을 선포해야 될 필요성이 너무나 절절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바로 그 가이사라 빌립보 가나안 땅의 제일 끝단에 그 온갖 종교들이 집결되어져 있고 온갖 우상들이 집결되어져 있는 그 현장으로 가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이 수많은 우상들, 이 수많은 잡신들, 이 가운데서 이 우리가 지금 여기 앉아 있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주님에 대한 정체성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베드로가 고백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수많은 종교들과 그리고 잡신들이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오랫동안 짓눌렀던 그런 율법에 의한 구원, 우리의 공로나 업적에 의한 그런 구원을 우리가 배워왔고 학습해왔던 그것들로는 구원을 이룰 수가 없는 것이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주께서 그리스도이심은 우리를 죄에서 우리 모든 죄악을 속죄하실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오직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베드로의 고백이 있을 때 많은 사도들이, 옆에 있던 자들이 그 고백을 듣게 되고 그 고백을 함께 공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을 지금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함께 공유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중요했던 거죠. 그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그 고백을 받고 난 다음에 이제 주님께서 이제 비로소 이제 되었다는 거죠. 주님이 이 땅에서 공생의 3년 동안 많은 제자들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그런 많은 기적들을 일으켰지만 그 모든 것들의 핵심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너희 죄를 대속할 자고 너희들을 구원할 자다라고 하는 이 사건이 이 내용이거든요. 이제 이 내용이 베드로에 의해서 고백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주님이 모든 가르쳐야 될 내용들을 다 선포하시고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런 모든 교육과 그런 어떤 선포를 끝내시고 이제는 비로소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 구원이란, 그 구원의 여정이란 어떤 것인가? 다름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죽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3일 만에 내가 부활하게 될 것이다 하는 이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을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베드로는 그런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알아듣는 거죠. 그 정도 고백을 하면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한이 있더라도 3일 만에 우리 주님께서는 살아나시는군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베드로는 그런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을 믿지를 못한 거예요. 부활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한 거예요. 그냥 한쪽 귀를 듣고 한쪽 귀를 흘려버린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죽을 것임에 대한 이 십자가의 복음이 지금 그 고백이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주님의 입에서 선포되어지고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리고 옆에 있는 제자들은 알지를 못한 거예요.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지? 오로지 눈에 보이는 것. 주님은 죽은 자도 살리니까.
어떤 질병도 고치시는 분이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 주님과 맞설 자가 없을 것이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고 그 주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면 이 땅에서 우리는 주님 때문에 한자리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세상적인 사욕에 매몰되어져 있다 보니까 저들이 보아야 될 그 영적인 세상에 대해서, 영적인 나라에 대해서 저들은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가르침 속에서 끊임없이 선포되어지고 있는 내용이 있죠. 귀가 있으나 듣지를 못하고 눈이 있으나 보지를 못한 세대들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눈이 떠 있지 못하거나 영적으로 귀가 열려 있지 않으면 김 목사가 오늘 이 자리에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마치 지금 가이사랴 빌립보 지경에 주님과 함께 있는 제자들처럼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버리고 마는 그런 것에 지나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러나 오늘 선포되어진 이 십자가의 복음은 나를 살리는 복음이요, 오늘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선포되어진 이 부활의 복음은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살게 하는 영원한 소망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하니까 그런 이제 주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복음을 선포하고 이제 가자.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자. 그리고 지금 제자들은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알고 있느냐 하면 지금 예수님이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 북쪽에서 내려와 가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순간 자칫하면 우리 죽는데요. 지금 예수님을 잡으려고 온갖 지금 현안이 되어 있습니다. 장로들도 그렇고 대제사장들도 그렇고 서기관들도 그렇고 바리새인들도 그렇고 유대의 모든 지도자들은 지금 주님을 잡아서 어떻게 하든지 지금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는 그 사실은 제자들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탁 들어맞습니다. 주님의 길을 딱 가로막고는 아니 됩니다. 보세요. 오늘 본문을 볼까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2절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22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합니다. 무슨 말씀 그리 하십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다는 이요, 그런 일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올라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다 막아줄 것이고 우리가 칼을 들고 저들과 싸울 것입니다. 주님,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괜히 잡혀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일, 그런 거 자초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들어맞는 겁니다. 못 가는 겁니다. 이 십자가의 길은 결코 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막을 겁니다. 우리가 막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항변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아주 준엄하게 그리고 냉정하게 이야기를 하시죠. 뭐라고 하는 보십시다. 23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너는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아주 중요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탄아 물러나라. 너는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넘어지게 하는 자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이 구원의 여정, 이 구원의 사역에서 주님이 넘어지신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여기에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히 구원받지 못하는 저주받은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넘어지시면 어떻게 되나요? 주님은 말합니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비키라는 거죠. 이 십자가를 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그리고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너는 세상의 일을,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다. 하나님의 계획이란
결국 하나님 스스로가 인간이 되신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죽는 것이고,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너희 죄를 다 사하는 것이고, 너희 죄가 사여질 때 너희들이 내가 3일 만에 부활한 것처럼 너희도 3일 만에 부활하여 하나님 나라의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진 백성으로 너희가 백성이 되어져야 될 텐데, 여기서 내가 그 길을 가지 못하면, 내가 여기서 이 십자가의 길을 걷지 못하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구원도 없고 영원한 생명도 없는 것임을 지금 베드로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지 모릅니다. 존 스타트 목사님은 이 십자가에 대해서 이런 설명을 합니다. What's the cross? 십자가는 도대체 무엇인가? 거기에서 네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십자가는 saving sinners,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오직 이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우리의 대속함이 있고, 이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우리에게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25절에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죄를 담당하시면서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는 살아난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십자가가 없다고 한다면 그 어떤 누구도 이 죄의 대속함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속죄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께서 스스로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최종적인 구원의 결단, 하나님의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는 십자가 사건이 있었기에, 그러므로 우리는 주 예수를 그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속죄함을 얻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존 스타트 목사님이 이어서 두 번째로 말합니다. Revealing God.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을 드러내어 주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는 것이다. 따라합시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다. 성도 여러분, 사랑은 네 가지가 있습니다. 친구의 사랑도 있고 부모의 사랑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도 있고 남녀간의 사랑도 있습니다. 에로스는 남녀간의 사랑이요, 스톨게는 부모간의 사랑이요, 필레오는 친구지간의 사랑이요, 아가페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왜 이렇게 구분했느냐? 부모의 사랑이든 친구의 사랑이든 그리고 남녀지간의 사랑이든 간에 그 사랑은 조건이 있습니다. 항상 조건에 묶여져 있습니다. 내 아들이기에, 내 자식이기라고 하는 그 조건이 선행되어져야 부모의 사랑이 성립이 됩니다. 여러분 자식 외에 다른 자식을 내 자식처럼 사랑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식들이 어디에 다쳐서 정말 그 상처를 보고 눈물이 흐를 정도로 가슴이 아팠는데, 내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의 아이가 상처를 입었을 때 그렇게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럽게 눈물을 흘려본 적 있으십니까? 부모의 사랑 또한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조건에 걸려져 있습니다. 친구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필레오도 마찬가지죠. 친구지간이라고 하는 이 조건이 성립되어지지 않으면 이것 또한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남녀지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폐쇄적이죠. 남녀지간의 사랑이라는 게 얼마나 폐쇄적입니까? 그 조건이 성립되지 않으면요, 남녀지간의 사랑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 사람도 사랑하고 저 사람도 사랑하는 그런 남녀지간의 사랑이 어디 있나요? 얼마나 폐쇄적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란 이 조건들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 모든 조건들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당신이 가졌든, 당신이 어떤 권세자이든,
당신이 어떤 불을 많이 축적하고 있든지 그 어떤 조건들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앞에 부복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순간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무제한적인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있었기에 결코 함께할 수 없고 결코 화해할 수 없고 결코 연합할 수 없었던 하나님과 우리가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이렇게 연합하게 되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우리가 아버지와 자녀가 되는 그런 축복을 얻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이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이 십자가에 담겨져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이런 사랑과 이런 은혜의 이 능력이 십자가에 담겨져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능력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해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그는 말합니다. Conquering evil. 그는 사탄을 정복하였다. 십자가는 사탄을 굴복시켰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덫을 놓습니다. 우리 안에 유혹거리를 던져줍니다. 지금도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 안에 유혹의 거리를 던져놓고 있습니다. 그 유혹거리를 피해서 우리가 목적으로 하는 그곳에 나아가기까지는 얼마나 험난하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온통 가시밭길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넘어져서 사탄의 노예가 되고 사탄의 제압당하여서 도저히 그의 손길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밖의 사람들이 그렇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이 십자가는 사탄의 모든 권세와 모든 권력들을 제압하고 다시는 그 사탄이 우리를 노예하지 못하도록, 다시는 사탄이 우리를 구속하지 못하도록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 사탄을 정복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가 있기에 우리는 사탄을 이길 수가 있고, 이 십자가가 있기에 우리는 사탄을 정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있으면 사탄이 아무리 큰 힘을 가지고 다가온다 할지라도, 사탄이 아무리 정말 우리가 넘어갈 만한 교묘한 그런 덫을 우리 앞길에 던져 놓는다 할지라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 덫을 뛰어넘고 사탄의 모든 사슬들을 끊어버리고 그 사탄들을 제압하고 이겨서 우리가 목적으로 하는 그 목적지로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바로 그 자리로 우리는 담대하게 나아가며 승리하는 그런 백성들이 되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 스타트 목사님이 말하는 마지막입니다. Living under the cross, 십자가 아래에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다. 우리를 대속하시고 하나님과 화해시키시고 사탄을 정복하게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는 십자가 아래서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이다. 십자가와 함께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다. 십자가는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 위에 달리기 위해서 갈릴리로 올라가실 때에 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구경꾼들로서, 방관자들로서 그저 오늘 저 죄인 한 명이 저 골고다에서 십자가로 죽는구만.
또 어떤 이들은 따라가면서 온갖 음모와 모략으로 이제 저 예수를 잡았다, 드디어 우리가 저 예수를 잡아서 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되었다,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승리했다, 기구하고 자구하고 교만하고 오만한 자들, 노래를 부르고 환호를 지르고 따라가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 십자가의 여정에는 또 다른 무리도 있습니다. 저 완고하고 자구한 저 무리들 때문에 두렵고 떨려서 혹시나 저들에게 잡혀 죽을까봐 숨어서 남모르는 눈물을 흘리며 슬픔을 감당했던 인물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저 십자가의 형벌이 내게로 닥쳐올까, 자칫 잘못하면 내가 주님과 함께 있다가 저 십자가의 형벌이 내 것이 될까봐 전전긍긍하며 도망칠 궁리를 하고 있던 그런 제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십자가 아래서 산다는 것은 때로는 이렇습니다. 때로는 두렵기도 하고, 때로는 무섭기도 하고, 때로는 슬프기도 하고, 때로는 고통스럽기도 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구원이요, 십자가는 우리에게는 대속이요, 십자가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도록 만드는 그런 길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이 세상 것들을 잘라버리고 던져버리고 끊어버려야 되는 그런 아픔을 동반하는 의미에 있어서는 때로는 십자가가 너무 부담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주님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그리고 우리를 부르시는 그 자리에는 누구든지 할 것 없이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의 여정을 함께 지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보이기에는 두렵고, 보이기에는 고통스럽고, 보이기에는 죽음과 같이 우리를 짓누르는 중압감이 놓여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큰 믿음을 가지고 첫걸음을 내딛는 순간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저 무책임하게 우리로 하여금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도록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무책임하게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의해서 죽음의 고통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그 십자가가 끝나고 난 다음 그 십자가의 고통이 멈춰지는 그 자리,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사는 부활이라고 하는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거기에 놓아두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바라십니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때로는 바로 이 십자가의 여정을 기쁜 마음으로 감당하고 이 십자가의 길을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며 걸어갈 수 있는 성도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구에게나 자기 십자가가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죠. 맥스 루케이도라고 하는 목사님, 그리고 지필가죠. 아주 유명한 지필가입니다. 그리고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시죠. 그는 하나님의 구원사 가운데 이 십자가는 끝이 아니다, 하나님의 구원사에 관련된 그 이야기의 끝이 아니라 이 십자가의 사건은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새로운 반전이 시작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역전의 축복이 바로 그 자리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것 때로는 부담일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주어진 직분이나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될 땀이나 그리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물질이나 이런 것들도 다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영적인 십자가입니다. 때로는 부담스럽고 때로는 힘이 들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순간, 그것이 하나님께 바쳐지는 순간, 그것은 여러분들이 헌신에 끝난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봉헌이 끝난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땀방울이 이미 끝난 것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새로운 축복의 역사가, 반전의 역사가 시작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사순절 16번째 날, 셋째 주일날 주시는 말씀은 십자가의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십자가의 능력으로 당당하게 승리하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는 이미 이겨놓고 싸우게 하는 바로 승리의 면류관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 승리의 면류관을 쓰고 나아가는 그런 필승의 성도임을 믿으시고, 당당하게 세상 가운데서 사순절을 잘 이겨내시고, 또 당당하게 세상 가운데서 모든 것들을 십자가의 능력으로 감당하며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십자가의 능력으로 필승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 사순절의 여정을 승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